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 꼭대기에 나무가 있는데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을 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충성의 관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무엇을 지시하듯인지 간에 이성에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관계가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고 들으셨고 또 아시는지 우리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자, 어린아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고프면 웁니다. 아프면은 웁니다. 그 아픈 소리를 듣고 엄마는 그 소리를 분별을 하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그냥 울었습니다. 고통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24절에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 6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나 죽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나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지금 죽어갑니다. 이 고역 때문에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날마다 고통 속에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고통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고통하며 부르짖는 그 백성들이 근심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동떨어져서 강 건너 불을 보듯이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기독교인 중에도 유명한 신학자들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기타모리 가조,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나왔어요. 자, 그 중에서 기타모리 가조 목사님은요, 아픔의 신학,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그런 논문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첫째, 직접 우리의 아픔을 맛보셨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그 아픔으로써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서만 관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겪으셨고, 또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 하나님은 채찍을 맞으셨고, 그리고 인간의 죽음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찔리셨습니다. 두 번째 상하셨습니다. 세 번째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채찍은 이 로마의 병사들이 쓰는 훌라둘럼이라고 하는 채찍인데, 나무가 있고 끝에 말꼬리로 되어 있습니다. 말꼬리 끝에는 쇠조각 또는 이 납조각 또는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살에 닿는 순간에 살 깊숙까지 들어오고, 채찍이 몸을 떠나는 순간에 살점을 뜯어내는 무시무시한 채찍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질병을, 고통을 아시기 위해서 직접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찔리셨습니다. 상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맛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겪으셨던 그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 아파하십니까?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 아픔과 함께하시고 우리 아픔과 동조하시고 동감하시고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겪으신 아픔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픔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파하신다.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서 상을 당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울어줍니다. 같이 울어줘요. 어떤 할머니는 먼저 돌아간 남편 때문에 그냥 그것이 생각나서 울고, 어떤 할머니는 먼저 자기보다 죽은 자식 때문에 아파하면서 같이 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셨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3번 울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그것이 내 눈에 칼이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원수들이 토도를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때가 AD 30년입니다. 그 뒤로 40년 후에 로마의 병사들이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 토둔을 쌓고 흙으로서 성벽을 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온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서쪽 벽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요.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할 것, 우리 주님은 아무리 외쳤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우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 때문에 주님이 울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돌아와 보시니까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가 주님 앞에 와서 하소연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한없이 웁니다. 그때 같이 왔던 온 유다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상집에서 울면서 우는 사람들 거기에서 주님도 같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은 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도 울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만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같이 울고 우리와 같이 마음을 함께 하시고 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보고 기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제 아들이 이렇게 옹알이 할 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자식을 키우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인간도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즐거이 부른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라고 기록한 구절이 딱 한 구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제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도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모든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고통을 보았다, 너희 부르짖음을 들었다, 너희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셨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근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고통에서 건지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겨라. 자,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유일한 이유, 바로 나를 섬겨라. 섬긴다는 의미는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12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산이 어디입니까? 지금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유일한 목적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섬겨라. 섬긴다는 의미는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쭉 찾아보지 알겠지만 우리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무려 계속해서 6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이유를 나를 섬기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창세기 8장 20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는 4대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 세겜 제단, 8절에 베델 제단, 13장 18절에 헤브론 제단, 우리 22장 12절에 모리아산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축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나와 제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루시고 예배 성공하셔서 복된 신앙생활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근심을 그 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깊은 교제를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십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깊은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깊은 교제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근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